할렐루야. 오늘 5월 2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12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율법의 그러한 모습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제 예배에 대해서 처음 그 말을 열면서 예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서부터 비롯되고 예배에서부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모든 말씀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죠. 여기에서는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와 거기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기와 거기.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장소였고요. 거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기라는 곳,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들의 소견, 정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았죠.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모든 불평 원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이 소견대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여러 군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거기서 행했던 거와 여기서 행하는 것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비포와 애프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 또 출애굽 애굽에 있던 삶과 우리가 이제는 출애굽한 이후의 삶들,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신분을 붙들고 우리는 삶도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 고생과 방랑을 그치고 안식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지금 광야 같은 그러한 삶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영원한 천국 안식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그러면 고생과 힘든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구체적인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적당히 정말 이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이 광야 생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만 우리는 안식하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그러죠? 여러분, 참된 안식. 여기 보면 이기게 하신 후에 10절에 이기게 하신 후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에게 승리하신 후에 안식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승리의 분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회피하게 되면, 그냥 이 영적 싸움을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안식, 영원한 승리의 안식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그 전쟁을 마쳐야만, 완전히 그래야만 안식을 얻고요.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완전히 평정했던 것, 여러분, 그 후에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 이 영적 싸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안 하게 되면 결국 패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평강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싸움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 시대 이전에는 실로의 회막을 말하고요, 다윗 시대 이후에는 다윗성의 회막,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결국에는 이 단일 성소, 하나님이 정해진 그곳으로. 여러분, 이 그곳으로 말이 또 14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거기서 행할지니라. 바로 이렇게 그곳에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길 원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여러분 건물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이 소수가 모이더라도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하면 여러분 그곳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죠? 여기 보면은 특히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냐. 여기 보니까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성격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1인칭인 내가 아니라 우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라는 것, 내 개인의 유익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뜻하는, 교회의 유익과 기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교회에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개인의 어떠한 기쁨보다 공동체의 유익, 이웃에 대한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의 유익이 뭔가, 정말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뭔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분명히 거기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좀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으래요. 각 성에서, 그것도 각 성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 17장과 굉장히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짐승을 잡을 때 오직 회막문에서만 잡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식용이든 제물을 바치는 제사용이든 간에 모든 짐승은 회막에서만 잡을 수 있다,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규정한 것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유가 있죠. 이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자기 멋대로 각성해서 잡게 되면 이 우상 숭배에 그것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출애굽 1세대에 준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될 출애굽기 2세대에게는요 좀 다른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각성에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먹을 수 있다. 이 의미는 약간 이것을 완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 식용으로 사용될 짐승에 한해서는 각 처소에서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를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넓은 지역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성소에 나오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성소까지 모여서 잡기는 어려우니까 각 가정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지 율법을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무대뽀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사랑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것을 얽어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복받기 위해서, 이런 행복 주기 위해서 율법은 마련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주신 복,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이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우리가 달란트로 좀 바꿔볼 수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복의 그릇 다 다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은사와 물질의 축복, 건강, 얻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다른데요.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것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적다고 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여러분, 그 받은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동일한 상급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는 더 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은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분수와 자기의 여건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런 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는 비결,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는 복음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이러한 즐거움을 누구랑 같이 하냐면요, 내 12절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우리 18절에 나오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레위인,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죠. 레위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한 지파로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또 생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인은
모든 분깃 오로지 하나님의 분깃으로만 살아가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존재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배려했었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생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일에만 전념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 레위인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러한 관계성이 굉장히 아주 그 긴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레위인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이 레위인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본연의 임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과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나 스룹바벨을 보면요, 이 종교 개혁가죠. 이들은 잘못된 모든 관행을 바로잡고 정말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러한 인물들인데요. 이들이 모든 나라의 어려움과 모든 그 부패함을 처음 이겨내기 위해서 처음 한 것이 뭐냐? 바로 레위인으로 하여금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역대하 29장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13장에도 나오죠.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이 레위인들이 정말 전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풀타임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과 같습니다. 영적인 케어, 신령한 젖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의사로서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 바로 풀타임 사역자가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어떠한 정말 이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돌보는 것, 이런 그 돌봄의 사역, 돌봄의 이런 관심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해 보면요, 예배와 일상을 고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그런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배려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것은 또 그것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공의.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가 정말 영향력 있게, 힘 있게 정말 적용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있습니다. 우리 오후 7시에 우리 중보기도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